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같은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있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삶의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살 것을 말합니다. 결혼이 거룩해야 되고 가정이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돈 사랑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는 것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인데 교회 공동체가 다 형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형제라는 고백은 무엇이죠? 형제라는 고백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 안에서 여러분 집에서 세상에서 사장이고 세상에서 판검사고 세상에서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집에 와갖고 그 서로 가족 간에 호칭하는데 사장님 이렇게 부르고 검사님 이렇게 부르고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는 가족 있어요? 그냥 집에 오면 그냥 가족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신 직분으로서의 어떤 그 관계 이전에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호칭과 지칭은 그냥 형제, 자매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가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하죠.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좀 다양하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기도 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단어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필라델피아라고 해서 형제 사랑을 특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랑이 있잖아요. 아가페가 있잖아요. 아가페는 뭐냐? 아가페는 사실 사랑의 종류가 아니라 사랑의 정도와 강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는 필라델피아의 사랑도 있고 스트로게의 사랑도 있고 그다음에 에로스의 사랑도 있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이 있는데 어떠한 사랑이든지 그 사랑 안에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존재하고 이 땅에 시행되어지는 사랑의 진실함이 아가페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고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또 다른 세 종류의 사랑, 필라델피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의 스토로게,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과 이 세 종류의 사랑이 동급이어서 네 종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종류의 사랑 가운데 이 세 종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이 세 종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인데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경건이 있는데 경건 안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돼요. 필라델피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형제로 사랑해야 돼요. 경건 안에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되고 형제 사랑 안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뭐예요? 아가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우애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경건하다? 뭐 경건, 영성 이게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이잖아요. 막 성경 옆에 끼고 굉장히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경건으로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해라. 이게 경건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경건 안에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되고 형제 사랑인데 그 형제 사랑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사랑의 강도와 정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7절 읽어드린 말씀에 형제 우애의 필라델피아를 이야기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아가페를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페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무엇으로 완성되어지지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게 흘러가고 이게 실행되어지고 실현되어져야 하는 거죠. 이것이 형제 사랑의 모습입니다. 교회 와서 사실 우리가 인직자 투표도 하고 했는데 그 별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완성되어지는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도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그러고 부를까요? 가족인데 그거 얼마나 어색해요. 에? 어색한 거예요. 그거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집에 와서 교회 목사님은 사모님들 중에서도 집에서도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근데 다 가족이거든요. 세상에서 사장님이라고 불린다고 집에 와서 자식들에게 나 사장으로 불러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하게 동등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듯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하라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1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해요. 계속이란 말의 의미가 뭐지요? 한 번 하고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완성으로서 아가페는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이란 말이 특별히 히브리서 말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7절 말씀.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요.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영존, 영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영존과 연구라는 히브리서의 이 영존, 영구라는 단어가 오늘 13장 1절에 계속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형제 사랑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형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에는 사랑이 많을까요? 사랑이 많은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 자체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과 공부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나눠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어요. 적어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시작된 이래 그 많은 사랑을 베풀고 퍼주다 보면 저 인류의 끝에 이
이 세계의 시간의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혹시 그럴까 걱정이에요. 너한테 줄 게 없어. 하도 많이 퍼주다 보니까 이제 남은 게 없어.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떨어질지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영원성과 무한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근거해서 형제를 사랑할 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 베풀다가 사랑 베푸는 사람이 속상해요, 여러분. 사랑 베푸는 사람은 반드시 한 번씩 고비가 있게 마련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했는데, 그런데 안 알아줘. 진짜 열심히 베풀고 섬겼는데 속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사랑을 베푼 사람이 상처받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하라. 계속하라. 영원히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래 사랑하고 길게 사랑하고 많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거든요. 조건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베풀면서 조건을 달고 단서를 달고 이유를 달아요.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사랑 못하고. 이런 조건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이런 조건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그다음에 친구의 사랑, 이 사랑을 완성하는 것은 아가페이기 때문에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을 베풀다가 지치고 위기가 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고비를 넘어야지. 이 고비를 넘어야지.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손님 대접은 뭐예요?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형제잖아요. 자매잖아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원을 그릴 때 이 원 안에 누가 들어와요? 가장 원 안에 가까이 들어와 있는 우리 내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죠? 가족이란 말이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가족이어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을 확대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전주화산교회 가족이니까 우리 사랑스럽지요. 사랑해야 되지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그러나 전주화산교회 성도만 사랑하지 말고 손님도 대접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을 확장하세요. 넓히세요. 그래서 그 원 안에 전주화산교회 성도라는 가족만 포함시키지 말고 손님도 대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손님은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상관없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샘 헌금도 하고 또 구제 헌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을 1차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일에 써야 되죠. 그러나 그것을 울타리를 넘어서 전주화산교회 사랑의 원을 확장해야 됩니다. 이게 전주화산교회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 아브라함이나 기드온이나 또 삼손의 어머니나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가 지나갈 때 대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접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 나그네를 대접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것이죠? 천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대접하는 마음이면 얼마나 정성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천사를 대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정성스럽게 대접할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세요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란 어떤 사람일까요?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사람입니다.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호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인 줄을 생각하고, 이게 현대적 의미의 나그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현대적 의미의 나그네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소외되고 다른 사람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덜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손님 대접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라는 거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성도도 대접하고, 가족이니까 성도들을 공급하고 성도들을 돕는 것 당연한 거고, 근데 여기에 멈추지 말고 손님 대접하기도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다 말씀합니다. 더불어 이것보다 더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7절,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그렇게 했습니까? 38절 말씀에도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습니까? 39절 말씀,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동정으로 한두 번 주는 것이 아니라, 동정은 무엇이죠? 내 지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 거지에게 동전 몇 푼을 던져주듯이 동정하는 거예요. 동정은 받는 사람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 동정하고 있다. 사랑과 동정은 달라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나그네를 대접할 때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동정이 아니죠. 진심 어린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확대하고 확장해서 교회라는 가족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대상 세 번째를 말하죠.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죠. 생각은 관심이며 사랑입니다. 근데 누구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죠?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는 누구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아마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갇힌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갇힌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갇힌 자들, 신앙 때문에 핍박하는 자들과 이들이 사귀는 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 동정이라는 게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의미의 동정,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사랑하고 섬겼다는 말이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런 말합니다. 지금 초유대 교회 성도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도 소유를 빼앗겼어요. 재산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믿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핍박받아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직 재산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그렇게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핍박을 당하지 않는 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를 도와주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래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순간, 아,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쟁이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갇힌 사람을 도와주래요. 무엇이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네가 재산도 뺏기고 감옥 갈 각오를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손해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사실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도와주다가 이 경계점이 오거든요. 도와주다가 지금까지 열심히 도와주는데 어느 순간을 지나는 시점부터는 내가 남을 도와줄 때 손해를 감당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멈출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야? 내가 손해를 보고도 도와줘야 되는 거야? 여기에 이제 1차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다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간 감당할 정도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데 딱 이 손해를 보는 그 지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물음표가 생기면서 내가 진짜 도와줘야 되는 거 맞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 말은 너 감옥 갈 각오를 하세요. 재산 뺏길 각오하세요. 핍박받을 각오해야 됩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고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전히 이익만 보고 손해 하나도 안 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 참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경제나 뭐 국가 간의 외교나 아니면 안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 세상에 가장 충만하고 아주 가득 찬 가치는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 세속의 가치, 마귀의 가치가 바벨탑처럼 높이 충만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세속의 가치를 안 따라가겠습니다. 천국의 법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고 다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손해를 각오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입술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서 줄타기를 하는 듯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지난주일 제가 설교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세상을 따라가 살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옛사람이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천국의 법칙과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세속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야 비로소 우리는 이 세속적 가치에서 자유로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손해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공연한 핍박과 환난을 자처하는 삶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때로는 선택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절서부터 3절까지는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랑의 원을 조금씩 확장시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세요. 교회 공동체는 형제입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나그네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사랑할 때는, 사랑하다가는 당신도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1절서부터 3절까지는 그렇게 형제 사랑하세요. 교회 공동체는 형제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나그네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나그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너도 감옥 갈 수 있는데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큰 두 번째 4절에서는 무엇을 말하죠?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귀히 여기라는 것은 사람과 관련되어져서는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복음과 진리를 은유로 표현할 때는 보배라는 말입니다.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보석이다. 결혼이 보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보석이란 말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 말도 결혼이 보석이다, 가정이 보석이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가정을 깨는 거죠. 동성애. 이건 결혼은 보편적 가치고요. 결혼 관계가 거룩해야 되는 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소유하고 지켜왔던 그런 이 인간의 영혼 가운데 새겨진, 희미하지만 인간의 영혼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진리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걸 지금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성애로. 이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기호의 문제다. 그냥 이건 기호다. 가치가 아니다. 지켜야 될 가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뭐 남자가 남자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데 그건 기호의 문제지 윤리의 문제가 아니야. 가치의 문제가 아니야. 종교의 문제가 아니야. 영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런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마귀가 결혼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결혼을 귀히 여겨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적으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인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대상들을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미혹을 받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음행, 간음, 남색.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도 보세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음행하는 사람을 빼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가정을 깨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 인류 안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새겨진 결혼의, 가정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그런 기호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런 주장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음행하는 사람들, 남색하는 사람들, 이게 성경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가정과 결혼의 가치를 아주 보석처럼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변하거든요. 엄청나게 변합니다. 대학생들 엄청나게 변하고요. 저도 이제 그 예수대학 수요일마다 이렇게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저는 막 이제 거기에 오는 목사님 중에 저는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젊은 목사님들이
뭐 신앙 토크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야, 저렇게도 접근을 하는구나. 뭐 여기에 뭐 투표하고 막 굉장히 재밌게 해요. 근데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이 핸드폰으로 막 이제 자기들의 의견을 막 쓰거든요. 막 쓰는데 여기에 실시간으로 이제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어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여기에 모든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이걸 쓰고 있을까? 감히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을 그 젊은 아이들은 서스럼 없이 그냥 하더라고요. 서스럼 없이. 그냥 여기에 막 뜨고 막. 저만 거기에 앉아있는 학생들과 그 젊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만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단어를 보면서 저만 얼굴이 화끈거리고 낯뜨거워지고 저만 그 이방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지혜롭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 많이 변하는구나. 세상이 진짜 변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영적인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아니어도 대한민국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켜왔던 그런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 안에 살았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부모에게 공경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남녀 7세 부동석입니다. 막 그런 거는 교회 안 다녀도 어려서부터 다 들어서 보편적 가치로 우리가 공유했던 거예요. 우리들의 세대는.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떤 면에서는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에 있어서 큰 충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적인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아이들은 바로 반감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충돌이 없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가르치는 도덕과 윤리적 삶과 이 한국 사회, 유교 사회가 보편적으로 지켜왔던 그 도덕과 윤리적 삶의 그 가치의 충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충돌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얘기 왜 교회에서 왜 해요? 교회는 굉장히 독선적이네요. 교회는 외골수네요. 아니, 교회는 뭐 이상하네요. 완전히 정신 이상한 사람들만 다니는 거네요. 이렇게 막 끊임없이 충돌한다고요. 이렇게 완전히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생태계가 파괴된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과제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교회는 권사님도 혼자 사시는 권사님들 계시고 또 부부가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 계신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부부의 진짜 행복한 모습,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 저게 가정이구나. 저게 부부구나. 저게 천국이구나. 저게 거룩함이구나. 저게 아름다움이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 그런 의미에서 저도 숙제가 많아요. 우리 함께 그런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을 좀 건너뛰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오늘 본문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사랑은 성경에서 유일한 대상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대상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인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실 돈을 사랑하면 다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에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형제 사랑하라, 나그네 사랑하라, 갇힌 자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돈 사랑하면 사랑은 똑같은 거거든요. 말은 똑같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세 가지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형제 사랑 잃어버리고 나그네 사랑 잃어버리고 갇힌 자 사랑을 잃어버려요. 돈 사랑하면 사람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순간 형제 사랑하려면 이게 안 돼. 나그네는 더 안 돼. 갇힌 자는 더 생각이 안 나요. 아까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정답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족한 줄. 세상은 무엇을 말하죠? 만족은 어디에서 와요? 많아야 만족한 거예요. 충분해야 만족한 거예요. 넉넉해야 만족한 거예요. 부족하면 당연하죠. 부족한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있는 바를 만족하라. 있는 것, 정도를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많이 있는 것이라고만 말하죠. 많이 있으니까 만족하고 적게 있으면 부족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있으면 많건 적건 그것이 만족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요. 오늘 옷 입고 왔잖아요. 오늘 아침도 드시고 점심도 드시고 저녁도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옷을 입고 또 먹었으면 요즘은 입을 것도 너무 많고 먹을 것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냥 저는 교복처럼 입고 다니고 제가 가끔가다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거든요. 나 은퇴하면 나 절대 내 옷 이렇게 안 입고 다녀. 나 그냥 교복처럼 그냥 그래서 이 설교해야 되고 하니까 그냥 막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는 요즘에 그러니까 막 옷장 보고도 오늘 못 입을까? 무슨 넥타이로 오늘 매야 될까? 고민이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그렇게 옷이 많은데 철마다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네, 입을 옷이 없네 그러잖아요. 많아서 걱정해. 많아서 점심 먹을 때도 교육자들도 점심 먹을 때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식당이 이렇게 널렸는데 많아서 걱정이에요. 많아서 참 아이러니잖아요. 먹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감금 상태 모든 것이 궁핍하고 부족한 그런 감금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죠.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저도 많으면 좋겠죠. 다 많기를 바라고 다 좋은 거 원합니다. 그러나 훈련해야 돼요. 오늘의 삶,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훈련을 해야 돼요. 감사가 연습이거든요. 그냥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리는 저 태양을 보면서 태양이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꽃을 보면서 이 봄날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오늘은 바람이 부니까 어찌나 꽃비가 그렇게 아름답게 내리는지 막 꽃이 그냥 비처럼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꽃비가 내리네. 감사하고
고백해야 되죠. 감사로 나가야죠. 이런 것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목사는 대단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훈련하고 자족하기를 배울 때 많아야 만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가치와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은혜를 바라봐야 자족을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로 만족해야 지금 나의 삶의 조건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하나님이 은혜로 나로 돕습니다. 있건 없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고백해야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거룩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1절서부터 3절까지 말하는 사랑은 이웃 사랑하세요. 거룩은 너 자신을 순결하게 구별된 삶을 지키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웃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입술을 넘어 삶과 열매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또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을 모르면 진짜 사랑이 아닌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사랑을 받는 수혜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왜곡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흔들리는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 영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